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29일이고요. 아마 1월 달에 마지막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1월 달도 벌써 다 지나갔네요. 이번 겨울은 되게 따뜻해가지고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아, 날씨가 뭐 따뜻해서 일단은 생활하기는 좋았지만 뭐 꼭꼭 그게 뭐 무조건 장점은 아니겠죠. 벌써 1월 달이 지나가면서 어, 이제 뭐 계획하셨던 것들 혹은 뭐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제가 1월 달이라 그래서 2019년도와 그렇게 크게 저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그게 저한테 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편이라 그냥 담대하게 2020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성경책을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19절씩 읽으면서 음,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데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기독교가 왜 멀리 이제 퍼지게 됐고 사실은 그 기독교를 퍼지는 게 한 원인 그러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것도 저는 뭐 공부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도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 얘기를 이제 뭐 하려고 하면은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당시 시대상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기니까 이제 그 전 얘기는 다 빼고 지금 그런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이제 서두로 깔았냐면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반성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되게 애매한 얘기인 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어떤 의도를 갖고 전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추가를 하는 거죠. 거기에 본인의 생각에다가 또 이제 이익을 결부시킨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 우리나라 기독교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의 욕심을 채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제 그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꺼내기가 좀 어려운데 어, 돈 얘기를 너무 서슴없이 해요. 그리고 그냥 이기적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참 그런데 이게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심지어는 막 어떤 분은 저희 집에 오셔갖고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이게 한이 되신 거예요. 이제 남편분이 목사인데 자기가 임신해갖고 애를 낳았는데 이틀 3일 만에 다른 목사들하고 여행을 갔다. 자기 너무 힘들어. 제가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얘기를 사실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여러 번 들은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게 이제 마음에 쌓인 거예요. 섭섭함이. 근데 뭐 물론 목사님이 다 자애롭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과연 그분한테서 내가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근데 아니 본인도 저렇게 행동하는데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나? 전 사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아이들이 떠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는 거는 어른들의 몫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윽박 지르고 이러는 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감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슴없이 그렇게 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니 물론 애들이 떠드니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얘기는 한마디 할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정이 실려 있다면은 글쎄요, 그게 과연 옳은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더군다나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저는 사실은 요번에 그 전광훈 목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사람을 교단에서 가만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를 그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만둘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이미 목사가 아니에요. 정치인인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저는 모든 교인들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은 목사의 자질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똑똑해서 된 거구나. 시험 잘 치러서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목사가 된다는 거죠. 머리가 좋았고 그냥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앙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건 하나의 돈벌인 거죠. 목사가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본이 성경에 있질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번에도 너무 그 목사님 말씀 그 다른 목사님 말씀에서 되게 실망을 했던 게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돈만 달라고 하면 된다. 세상에서는 예, 돈이 많이 필요하죠. 예,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은 좀 편안하죠.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세상에 또 그만한 것도 없다. 예, 인정해요. 근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목사 입에서 나온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목사가 돈 쫓아가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되게 그것도 되게 아니 뭐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귀에 들어오는 게 거슬려요 막. 지금의 기독교는
이렇게 되게 된 데까지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종교를 말할 때 정치랑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종교가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야당 대표가 이건 이런 저도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야당 대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정치인들이 종교 행사에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못 오게 해야죠. 아니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 온 게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서 왔으면 그거 상관없죠. 근데 정치를 하러 온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거나 자기 명목, 자기는 나라를 위한다는 그 명목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발자국 물러나서 쳐다봤을 때 그게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저희 어머님이 목사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를 빗대서 얘기하면은 사실은 뭐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다 똑같아요. 지금 종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신앙으로 뭉쳐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근데 제가 자꾸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총연합회든 어디든 다 들어가 보세요. 게시판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욕을 엄청나게 먹을 거거든요. 조계종도 다 똑같아요. 어디든 다 그래요. 쓴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실 것 같으세요? 그따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십니다. 저는 그 죄를 위해서 있는 집단인 거예요. 그 집단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집단인 거예요. 그 집단은. 그 집단은 쓰레기예요. 그냥 머리 좋은 애들이 모여서 시험 보고 합격해갖고 목사질하고 있는 애들이 모여있는 곳인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려면은 적어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조금씩 조사해 보세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그렇게 커지기 시작했는지, 어떤 계기였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지금 그 집단에 있는 이익 단체가 남아서 된 조직의 뿌리가 누군지를 알아보세요. 그럼 그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항상 뉴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뒷얘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시면 그들이 왜 그런지를 알게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분명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조건 깨끗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남들이 봤을 때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쓰레기인데 쓰레기인 제가 봐도 저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 아니겠어요? 서로 공감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계명을 우리가 서로 조금씩 이해해 봅시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1월날 뵐게요. 감사합니다.